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믿음이란 그저 막연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 불리는 진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는 지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던 생각, 가치관, 경험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적인 동의의 과정을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즉 인식만으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악마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두려움에 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설득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머리, 즉 이성과 관련이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가슴, 즉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감정적으로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진리를 향한 감정적인 확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더미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텔레비전 안테나라는 것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곧 시작될 미식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비스듬한 지붕 위로 올라가 안테나 방향을 필사적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던 그는 그만 굴뚝을 놓치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지붕 끝 처마에 손가락 끝으로 매달리게 되었죠. 땅바닥은 아찔한 3층 높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아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나 좀 도와주시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심정으로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 위에 누구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깊고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남자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혹시 저 위에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확실하지 않은 무언가를 뜻하는 말로 변해버린 듯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심오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등장하는데 그중 24번이 바로 이 11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전당인 셈이죠.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확신 또는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일들을 현재의 현실로 가져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현실에 대한 현재의 확고한 자신감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감각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6번째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굳게 붙잡아 우리의 경험 속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5가지 감각, 즉 오감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이죠. 이 감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모두 믿음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저 바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빛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빛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입니다. 눈이 없다면 우리에게 빛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음파가 떠다닙니다. 당신이 듣든 듣지 못하든 음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라는 도구를 주셔서 그 음파를 듣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귀는 보이지 않는 음파를 우리의 경험 속으로 가져와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향기로운 아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든 못 맡든 향기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를 주셔서 그 향기를 우리의 경험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놀라운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라는 감각을 주셔서 보이지 않던 맛의 세계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가져오십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감각기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회심하는 순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붙잡아 당신의 존재의 일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현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믿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고,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알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실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인식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베개 밑에 성경을 두고 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체험만으로도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리를 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과정이며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설득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인식과 설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와 가슴을 거쳐 마침내 우리의 의지를 통과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전인격,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직 진정한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시작을 이해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빅뱅을 일으킨 최초의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 역시 증명할 수 없는 시작점에 대해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 아닐까요? 무신론자 과학자와 하나님이 내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아라. 과학자가 땅에 흙을 한 줌 집어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그 흙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거라.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올바른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비가 온 적 없는 땅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갑니다. 믿음은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장막에 거합니다. 믿음은 나이 많아 단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힘을 얻게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독자를 순종함으로 바칩니다. 믿음은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믿음은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믿음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믿음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믿음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에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을